신앙과 감사 이런 제목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그 신앙과 감사. 신앙과 감사. 감사라고 하는 내용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본 내용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근데 감사, 그러면 감사를 굉장히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이런 때 드리는 특별한 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감사는 신앙에 있어서 어떤 조건이 되어지는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의 웨일즈 지방이라고 하는 게 추운 좀 높은, 우리보다 이제 위도가 높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아주 추운 날 가난한 집에 애가 아픈 거예요. 집도 가난한데 남편은 이제 돌아가셨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너무 열을 앓는 거예요. 고열을 앓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병원을 가지는 못하겠고 그래서 의사를 찾아갔어요. 요즘에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왕진 가방이 있습니다. 아세요? 의사들이 이렇게 까만색 가방에다 들고 와 저는 거기 항상 들어있는 게 청진기를 이렇게 해서 왕진 가방이 있어요. 요즘에는 왕진이 없어졌나요? 처음에는 있어요. 네. 요즘에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응급이 잘 돼서 119 타고 가서 없어요. 저 그거 들고 다니시는 의사 못 본 것 같아요. 섬에는 있어요. 할렐루야. 네. 어디 가서 아는 척 해야 되겠네요. 섬에는 아직 있다. 근데 의사를 찾아갔는데 의사들이 딱 그 애기 엄마를 보더니 아유 행색이 좀 남루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잠깐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나냐면 내가 의사이냐, 의사의 책임은 무엇이냐,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넌 가야 된다. 그래서 왕진 가방을 들고 가서 애를 살려놨어요. 근데 이 애가 이제 자라면서 굉장히 성숙한 아이였었던 것 같습니다. 늘 그 추운 날 그 추위를 뚫고 가신 어머니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의사가 나를 살려줬다는 감사, 그 감사 두 가지를 잊지를 않았어요. 잊지를 않고 쭉 살다가 어떻게 내가 이 감사에 대한 빛을 갚을까 생각을 하면서 하루에 5시간 이상 잠을 자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서 영국이 1차 세계대전 때 영국을 승리로 이끌었던 로이드 조지 수상이 됐습니다. 만약에 그 아이가 죽었더라면, 그리고 그런 생명을 살리는 책임을 다하지 않았더라면 의사가, 그럼 이 아이는 그런 귀중한 자리로 이룰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이 아이가 그 감사를 잊어버렸다라고 하면 의사니까 당연히 와서 고쳐줬겠지라고 하는 모든 일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다면 그런 일들은 안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이에게는 항상 자기를 고쳐주었던 의사가 감사하고 어머니의 사랑이 감사했죠. 그래서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사에 대하여 가슴은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 근데 죄송합니다. 영어로 조금, 왜냐면 이게 좀 영어가 더 다른 의미가 있어요. Our hearts, 우리의 마음은 are too full of gratitude. 감사로 늘 가득 차 있다. 감사로 늘 가득 차 있다. 여러분, 잊을 만한 일인가요? 나의 생명을 구해주세요. 그 먼 길을 찾아와서 돈도 못 받는데 그 먼 길을 찾아와서 그 추운 날 나를 살리겠다고 엄마가 갔어요. 만약에 그 일이 없으면 나는 죽는 거예요. 그 일이 쉽게 잊혀질 일인가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1차 대전이라고 하는 위중한 상황에 영국의 수상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감사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신명기 2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 성경책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 말씀 찾아볼게요. 민수기 다음 신명기 28장 2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신명기 말씀을 그냥 펴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 말씀을 다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찬송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이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로 가봅니다. 민수기. 민수기. 주셨으니까 28장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홍물 내 음식인 화제를 내 향기로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하나만 더 볼게요. 신명기 8장으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언약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다시 잘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 40년 말씀하는 거예요.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뒤에를 하반절을 조금 주의 깊게 보세요. 하반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게 하시며.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너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이 알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키는지 아니하는지를 네가 알게 하려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깨닫게 만드시기 위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골탕 먹이려고 광야 생활을 하신 게 아니라 의도가 있으셔서 그 일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신 말씀의 첫 번째 뭐냐면 감사는 이 평생의 과정을 통해서 성취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걸쳐서 해야 되는 것이 감사의 조건입니다. 이게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배워가는 과정이 있는데 한순간에 끝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그날까지 해야 되는 것이 감사예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그 로이드 수상이 그냥 한순간에 감사하다, 아유 의사니까 당연히 맡기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속에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되지? 나는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살아난 의미가 무엇일까? 나는 무엇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을까? 나를 사회사업 미용선교를 왜 이끌어주셨을까? 거기에 대한 생각이 늘 끊이지 않고 떠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즐겁게 찬양 드리는 것도 좋고 함께 기도 드리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영어로 할게요. 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가 영어로 뭐냐면 testing you to know what was in your heart. 이게 뭐냐면 네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네가 보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늘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가 있나? 내가 내 안에 그 감사의 조건들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가, 불만으로 채워져 있는가를 내 스스로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8장에서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알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스스로 네 마음속에 그거 있는지를 보게 만들려고 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스스로 40년 동안을 그 과정을 이끌어 가시면서 늘 불평과 불만에 가득 찼던 그 사람들이 아니야, 그래도 이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여러분 광야의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힘든 시간이었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힘들었겠습니까? 그것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 더 힘들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도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40년을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불편한 상황이 더 힘들까요? 아니면 그런 우리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불편하실까요? 조금만 입장을 바꾸고 가시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그래서 8장 3절에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같이 할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아시겠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그 만나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만들기를 원하셔서 만나가 그 다음날 일어나면 나와 있구나가 아니라 이 만나를 하나님이 또 주셨구나, 그 마음의 상태입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아 내가 하루 또 살게 되었구나가 아니라, 문제는 산적해 있지만 우리를 현기증나게 만들고 있지만 그 상황에서 버틸 힘을 또 주셨구나, 또 기도할 은혜를 주셨구나, 찬양의 역사를 주셨구나, 그 역사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느끼고 있는가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느끼는 사람이 어떻게 마음속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 감사를 잊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 문제를 극복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문제를 극복할 수 있어요. 문제는 여러분들을 끌고 가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늘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에 이 감사의 조건을 이용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멈춰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의 삶을 바꿔가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험을, 이 매일매일 경험한 만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 만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동대문 성전에 있을 때요, 그 지역에 힘든 분들을 위해서 늘 가을이 되면 쌀을 한 100가마니 정도를 준비해서 이제 갖다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 뭘 주면 그때는 기뻐해요. 쌀을 먹을 때마다, 풀 때마다 기뻐할까요? 감사할까요? 잊어버리는 것이 사람입니다. 당연히 좋지, 요즘 주는 교회에서 많이 주지, 이러니까 그런 생각에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자세가 올바른 자세일까요? 아니죠. 늘 감사. 내가 왜 이거를 누가 주지? 아, 참 감사하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늘 지니고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의도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있어야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없으면 감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어린아이들이 이 아픈 때 엄마들은요, 아빠들은 그만큼 아이들하고의 친밀감과 교감이 없기 때문에 잘 알아듣지 못하는데, 엄마들은 기막히게 아이들의 울음의 언어를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막 이제 뭐 하다가 저희 아내랑 이제 아이 키울 때 이렇게 하면 제 아내가 쟤 또 기저귀 갈아달라고 운다, 우는 소리 들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운다, 그걸 알아요.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어요. 애들 데리고 밥 먹고 배고프네, 알아요. 왜 그럴까요? 친밀감, 교감이 이루어지거든요. 여러분, 이 교감이 잘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뭐 뭐든지 그거를 알고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대한 원칙이 뭐냐 하면, 여러분, 교감이 되고 친밀감이 있으면 우리는 늘 묻고 듣고 행하는 원칙을 가져야 돼요. 신앙생활에서는 한번 같이 하세요. 묻고 듣고 행한다. 여러분, 친밀감이 있는 자녀가, 애가 무슨 일을 할 때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 이거 해도 돼? 안 돼? 물어보는 아이도 굉장히 착한 아이들이죠. 그 아이들은 엄마하고 사이가 굉장히 좋은 아이입니다. 근데 아이가 말을 잘 안 듣는 아이, 엄마한테 물어보고 합니까? 이게 저주르고 뭐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이 일을 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일이 필요한 일이니까 기도하고 하는 게 묻고 하나님 확신을 주시면 그때 행하고 나면 후회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우리는 늘 이 저지르고 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감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친밀감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늘 묻고 들을 줄 알아야 되고 행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들어가야지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세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무엇인지 모르지 않아요? 모르면서도 따라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해야 되는 거 모르지 않아요? 하지만 아이들이 행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신뢰감이 없는 거예요. 엄마는 왜 맨날 나한테만 잔소리를 하면서 이러면 뭔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듣기 싫어도 엄마가 나한테 나를 위해서 해주는 이야기지라는 것을 깨닫는 아이라면, 엄마가 왜 힘든데 나는 늘 이렇게 이야기할까? 라는 그 깊은 속내가 있는 아이라면 이 일을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그 마음속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실천 상황을 가져야 되느냐. 먼저 기다림을 통해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림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수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아마도 근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보다 징계의 마음이 더 강했던 거예요. 내가 징계도 받았지. 여러분 그게 아니죠.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징계받은 것. 사람은 그러잖아요. 10번 잘해주다가 한 번 잘못했지만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빴다고 그러잖아요. 10가지 잘한 걸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이게 사람의 참 악한 부분이죠. 안 좋은 거예요. 사람은 태생적으로 남의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합니다. 태생적으로 안 들으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들 신앙에 있어서 약적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한국 사람은 절대 아니었을 것이다. 그 이유 아시죠? 네. 아담이 한국 사람이 한국 남자는 아니었을 것이다. 분명히 한국 남자가 아니었을 것이다. 왜? 한국 남자가 쓰면 뱀을 잡아먹었기 때문에 뱀이 주는 상을 안 먹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요즘 버전이 바뀌었어요. 한국 남자의 가능성이 한국 남자가 아니에요. 한 가능성에 대해서 또 다른 이야기예요. 자, 왜냐? 여러분 미국 사람들을 보면 부인을 어떻게 부르죠? 한이라고 불러요. 꼬리를 이렇게 불러요. 그 부인이 뭘 얘기하면 잘 웃으면서 들어주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 어떻게 하죠? 부인이 이야기하면 여보 이거 들어주니까 에이 쓸데없이 하지 마. 이런 제 부모님 세대에 보면 아버지들이 하와가 아담이 한국 남자였다는, 한국 남자 아니라는 증거를 보면, 만약에 아담이 한국 남자였다면 하와가 여보 이거 먹어봐 그러면 먹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한국 남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한국 남자였으면 이게 안 먹어 이러면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 한국 남자가 아니었는데 분명히 다른 나라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참 한국 남자를 표현하는 그 표현들이,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같이 사는 아내의 말도 안 듣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잘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은 어려운 일입니다. 잘 따라가기 힘든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불신앙, 인간의 마음은 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느끼고 확신에 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서두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창세기 16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사라가 사고를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라가 사고 쳤었나요? 사고 쳤죠. 언제 쳤어요?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은 언제였어요? 몇 살 때였어요? 70살 때였어요. 그러면 사례는 얼마가 더 나이가 어리죠? 아브라함보다? 할렐루야. 우리 미용에만 너무 신경을 많이 쓰시다고 했죠. 자, 10살이 어려요. 그러면 60살이고 70살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무수히 많게 하리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그 약속을 주신 다음에 70, 60세에 대번 아들이 하나 나왔어. 그럼 하나님이 사람들이 볼 때 70, 60인데 건강했구나, 건강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예, 특이하다. 근데 그런 일도 이때더라. 근데 100살하고 90살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전혀 가능성이 없어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게 100살, 90살이에요. 하나님이 자, 내가 기적을 너희한테 베풀어 줄게 하면 70살, 60살 때 베풀어 주실까요? 아니면 100살, 90살 때 베풀어 주는 게 더 확실할까요? 100살, 90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가장 효과적으로 100살, 90살은 그냥 그 나이보다 더 넘어가면 애도 키울 수가 없어요. 너무 나이가 들으니까. 그러니까 애를 낳을 수는 없을 나이지만 하나님이 건강을 위해서 겨우겨우 날 수 있을 만한 나이까지 기다리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언약은 70세에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조급함 때문에 기다리지 못해요.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과의 기다림,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의 성취가 되는 순간까지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늘 우리들의 마음이 급해요. 창세기 16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믿으니라. 이게 사라가 사고를 친 거예요. 어떤 사고를 쳤어요? 언약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고 내 몸쪽에게로 들어가라. 그래, 너는 아직 괜찮지. 나는 안 돼. 끝. 이거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매달린 상태입니까? 인간적인 마음을 가진 겁니까? 사례의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정당성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우리는 늘 그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조금만 일찍 더 내게 축복을 해주시지. 그럼 내가 일을 더 많이 했었을 수 있는데 하나님, 내가 좀 건강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일 불러주셨으면 내가 더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었을 텐데 늘 정당성을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바꾼 겁니다. 그럼 하나님 늦으셨군요. 하나님 지금 때는 늦었습니다.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저는 건강이 지금 허락지 않아서 이 일을 못합니다. 하나님, 제가 좀 돈을 일찍 주셨으면 제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너무 늦으셨습니다. 이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니에요. 넘어지고 엎어지고 실패하면서 배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요즘에 한국에도 많이 다니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처음에 이제 선교사를 가서 보고 참 놀랬던 게 오토바이 중에 할레이 데이비슨이라고 큰 오토바이 아시죠? 소리도 막 다다다다다 하는 오토바이 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오토바이가 몇 cc냐면요. 우리나라 경차 있죠, 경차. 경차가 1000cc가 안 돼요. 자동차 엔진이. 근데 오토바이 엔진이 1500cc예요. 그러니 얼마나 무겁겠어요. 다니는 거 보세요. 이만하잖아요. 오토바이 두께가 이만하잖아요. 그 오토바이 넘어지면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손으로 들어 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뭐 비슷한 코리아 정도 되면 모르겠지만 보통 사람은 들 수가 없고 그 오토바이는 엔진이 1500, 차보다 더 큰 엔진을 달고 있는 경차보다 더 큰 엔진을 달고 있는 오토바이를 어떻게 세웁니까? 그런데 그 오토바이가 비싸요. 근데 그 비싼 오토바이를 사자마자 뭐부터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 오토바이를 넘어뜨려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오토바이가 타다가 넘어질 수 있잖아요. 오토바이를 세우는 거를 배우는 것부터 그 오토바이에 배우는 과정에 들어가요. 그 비싼 오토바이를 넘어뜨려 놓고요. 뒤로 톡 어깨를 받치고 이렇게 밀면서 세우는 거예요. 그걸 힘으로 세울 수가 없어요. 딱 붙들고 밀면서 쭉 세워야 돼요. 비싼 오토바이로 넘어뜨려야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실패하셨어요? 넘어지셨어요? 그거를 통해서 일어서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으면 넘어졌을 때 일어설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배워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조급하네요. 사라를 보십시오. 기다리지 못해요. 그래, 들어가. 또 남자는 또 왜 들어가는지. 아브라함도 똑같고 부창부수예요. 이게 뭐하는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언약이 성취되는 순간까지 기다려주다는 거죠. 오늘 이사야서 40장 31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렇습니다.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경제 공황이라는 것이 오면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경제 공황 들어보셨죠? 네. 경제적으로 패닉이 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사람들이 물건을 막 사지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1999년도에
2000년도 되면 뭐 컴퓨터가 오작동을 일으켜서 뭐 난리가 난다고 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때 막 라면 사고 쌀 사고 물 사놓고 뭐 난리가 났었어요. 이 중에는 그런 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밀레니움이라고 막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공포를 가지고 막 뭔가를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공포의 상황이 다가오면 그래 내가 60살에 언약을 내 남편은 70살에 받았지만 벌써 10년이 넘게 지났다. 그럼 이게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 거야. 스스로 뭔가 대책을 마련해서 거기에다가 어떤 일을 하다 보니까 실수가 생길 수밖에 없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 속을 들여다보실 때 내가 늘 하나님의 언약을 굳건하게 붙들고 있고 그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걸 보기를 원하셔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광야 생활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광야 생활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지나고 계신가요? 어떤 유혹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의 조바심 때문에 사례와 같은 실수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기적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어떤 철학자가 자기가 어렸을 때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이런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다라고 표현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 바닷가에 가서 수영을 하는데 얕은 데 가서 발로는 사실 땅을 짚고 있으면서 겉에만 막 이러면서 아빠 저 수영 잘하죠. 이런 모습을 자기가 회상하면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땅 짚고 가면서 수영하는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영하는 척은 잘할 수 있어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멋지게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뭐 인터넷에서 대표 기도문 지금 쫙 나와요. 그럼 몇 개만 이렇게 하면 어마어마하게 은혜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설교 말씀도 마찬가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물에 떠 있느냐 안 떠 있느냐는 중요한 신앙의 그 교두보가 될 수 있고 신앙의 변환점, 신앙의 정점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흉내만 내서는 안 되는데 너무 조급한 나머지 감사가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그 순간까지 참지 못하고 실수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같이 하실까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사도행전 16장에 사도행전 역사의 획을 긋는 중요한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과 25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곳이 다 벗어집니다. 이게 어떤 장면이죠? 바울과 실라가 전도를 하다가 감옥에 잡혔잖아요. 근데 감옥에 들어가서는 그들이 생각을 할 때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는데 그 바울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처럼 뭐 고속열차가 있고 비행기가 있던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걸어서 다 그 길을 가야 되잖아요. 마음이 얼마나 조급했겠어요. 하나님, 제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감옥에다가 나를 넣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왜 인간적으로 내가 어떤 경우에 어떻게 빨리 가서 많은 데를 가야 된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한 사람이 변화를 일으키거든요. 깊은 변화를 일으키는 그로 인해서 그 온 지역이 복음화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감옥의 간수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착구가 풀려지고 이 사람 문이 열리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변화를 받아서 그 주변에 전도를 하고 다니면 그는 살아 생생한 체험 신앙을 증거하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전도가 되는 겁니다. 바울이 발품 받고 베드로와 실라, 바울과 실라가 그 발품을 밟고 다니는 것과 더 놀라운 효과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했을 때? 감옥 속에서 산성을 들고 있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기적의 현장입니다. 기적이 나타날 수 있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감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살다가 보니까 기적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제 앞에 있는 기적을 믿습니다. 제 인생에 기적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제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기적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사실은 기적을 많이 베풀어 주시려고 선택하신 자녀들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는 그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감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나의 기준을 가지고 나의 정당성을 막 들여대면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답답하고 저것도 답답하고 이러면서 그 모든 순간을 망쳐버리는 때가 많이 있을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과 실라처럼 자녀 양육의 감옥에 갇혔을지언정, 사업의 감옥에 갇혔을지언정, 어떤 관계의 감옥에 갇혔을지언정, 그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오히려 감사드리는 찬송드리면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그 일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체험하는 그날이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순간까지 가지 못해서 중간에 포기하고 좌절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리는 이삭을 낳고 서두르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서두르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친밀감을 이루면서 기다리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중요한 이야기죠. 오늘 그와 같은 과정,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그 수상처럼 그 깊은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늘 평생 잊지 않는 그 감사의 생활, 감사는 과정입니다. 한 번 드린 이벤트가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천국 임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늘 그래, 아니 천국 가서도 감사는 남아있겠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감사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과 친밀감을 잘 형성하면서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기적을 바라보면서 그 고백을 늘 드리시고 성숙함을 더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